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는 시인의 탄식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편 73편에서는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믿고 있는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정반대의 현실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패닉에 빠져버린,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체계가 무너져버린 좌절을 경험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어떠한 것이었느냐? 4절과 5절에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여기서 힘이 강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몸에 기름기가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고대 사회에서 풍족한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겪게 되는 수고와 노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악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과 거만으로 가득 찬 악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악인의 형통하는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실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불의한 현실 앞에서 실망하고 낙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것이 마음에 깊은 고통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들의 형통함을 목격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불의함은 영원한 형통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나는 마치 바보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정말 그런 것일까요? 시편 73편은 이와 같은 부조리한 일들에 대한 묵상입니다. 전반부는 오늘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단식입니다. 그렇지만 내일부터 읽게 되는 후반부의 말씀은 내가 육신의 눈으로는 전혀 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또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부자는 부자로서 죽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람들의 눈앞에 비춰졌던 현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것이 인생의 전부구나. 이것이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의 시작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자는 음부의 고통 속에 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그들의 현실 세계에서 보지 못했던 또 다른 현실의 시작을 누가복음 16장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앞에 불의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러한 현실을 보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유혹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옳은 삶인 것처럼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하는 마음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의 책임을 물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자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악인의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과 위로입니다. 신앙은 눈앞의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을 믿음과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는 시인의 탄식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편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고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혹은 유혹을 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현실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